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제는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이제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그 도는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로고스라고 보통 성경에서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도가 로고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볼 때 지혜롭지 않고 또 약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십자가의 도를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순리인데 그만큼 우리가 고약하고 또 죄 때문에 왜곡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리로 일하시는 것을 약간 좀 억지스럽게 역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내 생각, 내 정서로 생각을 하면 내가 죽는다니까, 죽어야 산다니까 이게 꼭 이제 뒤집어진 역설처럼 느껴져서 역설 계속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을 진짜 역설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살아서 좋은 게 아니고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항상 앓는 잎 빼듯이 그런 이제 역설 말 그대로 그런 뭐 통증이라든지 뭐 또 갈등이라든지 하여튼 요란을 떨면서 이제 믿음을 이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숙하려면 이게 내가 못 돼서 역설이지 하나님께서 역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맨날 뭘 아닌 걸 또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 걸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순리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꼭 가지려고 하는 건 펄이라고 하시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된다고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제 잠깐 본 베드로 사도의 일화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도저히 소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순리요, 그것이 베드로와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인데,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하나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딱 가둬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도가 반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육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뭐라 그럴까요? 또 원하는 것 다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원래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너가 정말 만족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대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나의 기본값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본값이 되신다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많은 말씀도 주시고 하셨지만, 가장 핵심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뭐 의사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사 예수님께서 다 안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임무완수죠. 임무완수.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사실이다. 내가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내가 말하자면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 1억 원만 빌려주셔도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10억 원을 빌려줬어.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뭐 썩어질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실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실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고 뭐가 있나요? 또 무슨 뭐 내가 인생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완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완악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걸 알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내가 가지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지, 예수님 말고 부모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부모와 자식과 집과 전토를 버려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지, 뭐 주님께서 삶을 내팽개치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어디다 투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투영하죠.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억울하게 빼앗기면 열받고 속상한 거예요. 왜? 그게 나니까.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가지고 울려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게 나니까. 나를 투영하고 나의 이런 어떤 영역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제 부모를 또 처자를 이렇게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 뭐냐면 널 위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야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소유물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구나 하고 복되게 쓰고, 처자를 제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이 십자가의 도,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돼서, 십자가의 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이게 로고스니까, 그러니까 10계명도 로고스거든요. 1계명은, 2계명은 하면서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도 로고스가 있다면 뭐 10계명보다 내용이 엄청 많겠죠. 우리 삶의 전반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 근데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계명과 마지막 계명. 1계명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1분 1계명이에요. 뭐 좀 더 이제 1계명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날 위해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유턴한다 해야 되나요?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통증이 뭐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약간 좀 재미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희진 집사님이 논문을 쓰면서 이제 메타인지를 썼잖아요. 그 논문에는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메타인지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메타인지가 뭐냐?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사고다.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미중유의 시대를 사는데 그러니까 요즘도 뭐 이제 뭐 딥식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막 하여튼간에 그 조작되는 것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는 생각 있죠.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그거 다 조작된 거 아시죠? 이미 조지 오웰이 2차 세계대전 즈음에 다 세상의 이치를 똑똑한 사람이죠. 직관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빅브라더가 있고 이 현대인들은 앞으로 기술 문명 하에서 다 조작된 생각, 조작된 감정, 조작된 개념을 갖고 살겠구나. 그래서 1984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예언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진짜 이렇게 살고 있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50대 50으로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이런 이제 사회현상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해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영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 1번 그것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게 통증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 사신다가 되려면 예수님께 날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져요. 그러면 의식이 있죠.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으면 됐어, 이제. 그렇게 됐군.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 이게 통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일종의 뭐 공감대라든지, 뭐 진리라든지, 이런 게 다 조작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알고리즘 공화국, 이런 걸로 인해서 확증 편향이 이루어져가지고, 남의 허물 보면 미치겠고 누가 나의 유익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방해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몸살 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지으셨다고. 근데 우리가 조작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작이 되는 이 모든 일의 초점은 사실은 여러분 뭐 누구를 지지하고 뭐를 반대하고 이런 건 다 지나가면 그냥 이슈에 불과한 거고 사실 이 이면의 영적인 배경은 뭘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건데 그래야지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데 이제 그런 괴리와 간극이 생겨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명으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 죽고 나는 사신다. 아니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명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됨과 제자도를 교회됨 40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볼 때 왜 그 고생을 사서 해? 뭐 또 제가 이렇게 성도들 얘기하고 말하는 걸 들으면 아니 멀쩡히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하는 성도들을 뭘 더 하라고 이렇게 목사가 말이죠 쪼이고 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교회조차도 뭐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뭐 출석부 체크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녀들 위해 기도했습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제가 조사 안 하지만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안 하고 사시는구나. 안 하고 사는구나. 안 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맞아요.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내 것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제 고백하는 것. 이제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종종 이제 말하잖아요. 5대 3대 5. 이게 그 방주의 황금 비율이다. 19세기에 이제 사람들이 정복 시대, 식민지 시대죠. 이제 그런 이제 활로가 열리면서 거함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큰 바다 가봐야 거함도 종이배지 뭐 커봐야 얼마나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뒤집히면 안 되니까 공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안 뒤집힐 수 있는 비율을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입증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이미 다 있어요. 5대 3대 5. 깜짝 놀랄 일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여러분 노아는 보면 별 얘기 없잖아요. 방주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레마를 이렇게 켜켜이 쌓는다 그러잖아요. 눈이 쌓이듯이 쌓이게 하셔서 이제 황금 비율을 발견했는지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더라. 근데 우리에게 그 황금 비율이 필요하고 각자의 황금 비율은 이제 그 사람의 영광,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뜻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은 뭐냐? 십자가의 도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신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치열한 시간 혹은 되게 치열한 현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요란하던 소음, 그렇게 복잡하던 고민 이게 눈녹듯이 싹 사라지고 어느새 내 마음에 흐뭇해지는 마음 그런 걸 이제 희락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명예와 수치의 문제인데 이 명예와 수치 문제를 단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회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걸 금지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너희들이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면서 일종의 경고성으로 이제 채찍으로 때리죠. 옛날에 그 태형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옛날 곤장만 10대 맞아도 막 척추가 으스러지고 걷지를 못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일도 참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욕심을 부리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핍박을 하는 거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나오는 얼굴이 그 재판을 받고 그 고문을 당하고 나오는 얼굴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된 걸 보니까 이런 능욕을 받기에 합당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셔서 얼마 전에 제가 NLT 성경 번역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능욕을 받으면 화가 나고 아파서 슬프고 두렵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컨트롤 하시니까 맞아놓고서 웃고 있네. 왜 웃어? 그랬더니 또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도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나의 인생의 명예가 아니겠냐.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 그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게 명예지. 너만 당해. 나는 그거 싫어. 이런 거는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요즘엔 이제 명예와 수치가 사라져가지고, 그죠? 여하튼 간에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런 이제 십자가의 도가 이제 분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말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두렵게도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주님께서 면목 없게 만드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정확한 건데요.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지,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작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분명히 들어서 아멘이라도 했든지, 아니면 뭐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일부만 알고 반응하기 때문에 이럴 줄 몰랐다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지현 집사님이 앞에 있는데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하면 어떡하냐. 기도한다고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해가지고 이분이 오늘 딱 예배 마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빈이와 지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이 저보다 오래 살 텐데 제가 이 아이들 곁을 떠나고도 하나님 기도는 이 아이들 곁에 살아있을 테니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정말 무릎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우와 성빈이도 내가 죽을 때,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완주하게 하시고 저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럼 이제 하나님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제 겸손하게 낮추시는 마음, 완고한 거 빼내는 작업. 근데 이제 모르죠. 누구나 완고함에 문제는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업 하실 때 전지현 집사님이 아마 이제 막 그 기도한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죠. 왜 저 인간 왜 저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면목 없으신 거예요. 야, 너가 날 초대했지 않았냐. 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냐. 사실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천사들이 머쓱한 거죠. 아, 주님, 전지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왜 왔냐고 그러면서 정색하고, 도리어 우리를 막 그 포도원 농부들처럼요, 저 패고. 주님, 이거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극적거리는 천사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천사들 보기에.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니까 뭐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게 명예와 수치 문제예요. 명예와 수치 문제는 정확하게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근본이 있냐면 소속에 있습니다. 내가 소속이 분명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 부끄럽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 나라의 광복을 기다리면서 어떤 수치를 당하는 거 오히려 명예롭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그 친일 그 행위자로 된 사람들 중에 지성인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성인이다 해가지고 책 읽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나무로 배 만드는데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네. 저 나라는 영원하겠다. 이런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많이 배신했죠. 문화 통치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소속이 불분명해지니까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라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젊은이들 징병하도록 운동하고. 여러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님 그러셨고 여기에 윤치호 총장도 그랬고 다 당대 내로라 하는 지성인들인데 그 지성의 함정에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광복하고 회개하셨겠죠. 여하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해서 이 명예와 수치 문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복음을 명예롭게 여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말하길 이건 예수님 거래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절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양이 있고 또 주관적인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고난은 크고 어떤 사람의 고난은 작게 보여. 근데 또 알고 보면 고난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딱 이제 덧셈 뺄셈을 해보면 제로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헛되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나보다 더 좋고 나는 쟤보다 불행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저 사람은 뭐 좋은 부모 만났고 나는 뭐 힘든 생활 흙수저로 태어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못 산다고. 안 그래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인데 이제 그 수저마저도 없어져. 퍼먹어야 돼. 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생은 어떤 조건 어떤 명분이든 간에 제로섬이라고. 죄인이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창에 찔림은 뭐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이라는 게 음식이냐 과일 같은 거라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엉뚱하게 살았어요. 시간 낭비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라. 왜 다 흘리고 사는 거예요. 막 쏟아지고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문제라고 그러고 교회가 문제라고 그러고 예수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으십니까?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면 돼요. 다 담아. 그럼 아름다운 정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래서 이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17절에 보니까 믿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육에 속한 사고를 가지니까 육에 속한 사고는 뭐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 믿음이 뭐라 그럴까? 약간 퇴색돼. 그게 육에 속한 사고예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차를 사듯이 새로운 옷을 사듯이 이게 이 세상에서 육에 속한 방식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돼. 차를 바꾸면 되는 거고 옷을 새로 사 입으면 되는데 교회도 새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종류들이 있어요.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신제품으로? 자녀를 신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깊이를 더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깊이를 더해 가서 거기서 신선함, 새로움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과 또 인간의 육에 속한 성질은 깊이를 더해 가는 걸 싫어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깊이를 더해 가는 게 당연하고 그게 기쁨인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뭐 가장 쉬운 게 남의 허물이 점점 커 보이는데, 그게 이제 부부로 살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엔 좋으니까 결혼했죠. 잘해주니까. 살다 보면 죄인이잖아요. 예?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닌 척 하고 사는 거지. 다 엉망진창이니까 예수님 오셨죠. 오셔가지고 학당 세우시고 개거천선 시켜서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럴 수도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우리가 믿는데 뭘 실망하고 뭘 낙심하고 그래요. 예. 뭘 아직까지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깊이를 더해가야지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깊이를 더해가라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영혼의 등불을 밝히신대요.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게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해가 떴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자식의 얼굴 보잖아요. 오늘도 집에 가면 애들이 막 자느라고 이제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어나 이 자식아. 얼마나 행복해요. 걔네들이 곁에 있다는 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 전화하면 언제나 받아주시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요.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근데 뭐 저랑 비슷한 분도 계시지만 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는 기쁨 아닙니까? 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뭐 예수님의 가라사대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식사하셨냐고, 추운데 괜찮으시냐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무르나 만한 얘기. 근데 그게 기쁨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중하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봐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 설교를 잘한대.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거의 뭐 그 목사님 팬이 됐어. 아, 너무 훌륭하네. 그게 육에 속한 사고에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한테 좋으니까 하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그분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그래요. 뭐 하나님 뭐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일본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또 요즘에 여기저기서 북한 관련된 이런 풍문들, 거룩한 소문들이 오가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작업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이래. 주님 이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일을 하신다고. 그럼 영으로 속한 이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너 이제 요즘에 그 목사님하고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면
버렸대요. 버렸대. 왜 버려? 그랬더니 뭐래더라. 뭐 재산이 너무 많대요. 아, 이게 참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룰 만한데 예수님은 재산 많다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거 그분 능력이에요.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참 그 박하게 사는 거라 인생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에 속한 사고로 가실 때 그 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물질이 많다고 합시다. 뭐 몰랐는데 집이 몇 채고 뭐 차가 몇 대고 그랬다고 합시다. 예. 그거 여러분 주님 무슨 작업하시는지 알죠? 너 안에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시대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깊이가 없어서 이걸 사고를 못해요. 이 사고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 있잖아요. 쓸개는 무슨 일을 하고 뭐 췌장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맹장도 무슨 일을 하고. 그런데 성찰하는 장이 있다고 합시다. 뇌에, 뭐 우리 마음에, 영혼에. 이게 절개 잘라서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말을 못해. 이런 얘기하면 이제 화내고 가버려. 예. 네 안에 그 돈이나 집이나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드러내시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는 그분과 예수님 해결할 문제고, 그게 문제면 예수님 가져가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겠지. 네가 입법자야? 네가 심판자야? 왜 예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그래? 그분 실력이 되니까 그렇게 갔겠지. 아니 그걸 왜 네가 뭐 틀렸다 맞다 해? 그거에 시험 드는 네 문제야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너 죽여버려? 막 이런다고 나한테. 아,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안 그러지. 제가 나가서는 이제 친한 사람들 있으면 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이제 안 볼 사이처럼 막 저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웃고 말죠. 웬만하면.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고에서 영에 속한 사고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환영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 사도를 영접해. 사랑했다 이거예요. 사랑했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바람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냐. 사랑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다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 거기 사도행전 기록 봐요. 유대인들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제 이방인들은 막 열렬히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에 속한 이 상태로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에 속한 가운데로 이제 이끌어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그 바울 말이야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바울 사도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 얘기 안 해줬지? 야 바울 사도 문제 있어. 이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저는 개업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게 개업하면은 한 달은 잘 가잖아요. 개업발 때문에. 육에 속한 사고에 갇힌 사람은 맨날 그 개업발이 있어야 돼. 뭘 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면 계속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캠퍼스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서 그러면 이제 뼈도 성장해야 되고 근육도 단단해져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려고 딱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막 나는 우유가 좋은데요. 난 스프가 좋은데요. 아 주님께서 아니 너 뭐 캠퍼스를 위해 달리고 싶다며. 아 그럼 영에 속한 사고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도 하루에 6장씩 3장 읽고 그리고 기도도 1시간 이상 탁탁탁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뭐 완고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네 마음 그거 갖고서 캠퍼스에 나갔다가 너는 그냥 죽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전신갑주 있고,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매운 것도 먹고 뜨거운 것도 먹고 오래오래 씹어야 될 것도 먹고 그래야지. 응? 근데 싫다는 거죠. 난 시리얼이 좋아요. 그래서 맨날 우유에다 시리얼 말아서만 먹으려고 그러니, 아니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나. 자기가 기도해 놓고서 자기가 발로 차니까요, 밥상을. 그러니까 이제 영에 속한 사고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이 분명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보면은 영을 따라 살아라 이제 하시잖아요. 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욕심쟁이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에피스미아라고 자기중심성이에요.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버리게 된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뭐냐. 6장 1절 보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영적인 사고예요. 가서 싸우지 말고, 가서 정죄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면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이빨 뽑고 눈 째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 위에 기도해라. 따지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그분을 만지시고 살리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효과를 내시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참 아직도 주님의 이런 뜻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나를 살피게 되더라. 주님 말씀하셔요. 2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 이것도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죠. 공동체가 돼서 내 형편만 살피려고 그러지 말고 타인의 형편도 살펴라. 자, 6절도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영으로 유무상통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영으로만 유무상통하는 게 아니라 실물로도 유무상통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받고 사과로는 혼자만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사과했으면 사과도 나눠 먹고 그래야지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영으로 유무상통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랬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다음날 바로 주랭랑을 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믿음이 훌륭하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지 이 믿음이 좀 이게 하수의 믿음이었으면 뭐 이스라엘 이거 다 불살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뭐 이딴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했거나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여러분 그 아하방 무서운 아하방 앞에 가가지고 말씀도 선포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3년을 넘게 이렇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뭄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은 어느 정도 고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차원보다 더 높게 끌어올리셔야 되니까 엘리야는 그걸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하나로 바알 선지자 한번 싹 제거하고 그러면 부흥이 오고 이런 이제 정도로 자기가 만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당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까지 나는 보고 있어. 엘리야, 넌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세 선생님이 기도하시던 호렙산 그 시내산까지 쫙 끌고 가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엘리야를 가르치시는데 불이 지나가도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었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산이 쪼개지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아. 그래서 엘리야가 가만히 얼마나 고요했겠어요. 막 우르릉 쾅쾅 하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착 가라앉고 고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일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대단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게 그러니까 쉬워요.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니까 쉬워.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에 속한,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 캠프 아이들이 가고시마 가기 전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가기 직전이니까 뭘 준비한다 하면 이미 늦은 거고,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단계다 해가지고 MT를 다녀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좀 이제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결국 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고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반복을 하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고 푸는 건 능동태고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건 수동태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면 땅에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실 때는 태를 바꾸셔서 하늘이 수동태가 되고 땅이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주님께서 천국 열쇠다 하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세미한 소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장기의 훈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도저히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진판인가 보다 하는데 고수이신 주님께서 그거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하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스나 장기 혹은 바둑 같은 걸 둬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 딱 움직였는데 판세가 확 바뀌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분리했는데 완전 외통수였는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길이 보이네.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살짝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게 세미한 소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모인 그 오른편 양떼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야 니들이 참 잘했다 막 칭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그래요 제가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리둥절해가지고 뭘 잘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세미한 소리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처럼 가는 물줄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작은 순간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근데 이거는 진짜 바울서도 말씀 맞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는데 영어로 마음판에 쓴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함이 일어나서 이게 사모함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영어로 마음판에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일어나서 보통 이제 이 새벽 예배가 일상이 된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1시간, 뭐 10분, 뭐 25분 이게 거의 왜냐하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사모함에 막 일어나서 조금 더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잊어버리지. 자기는 그렇게 조금 더 기도한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조금 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으로 반응을 해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게 트리거가 돼서 오늘 하루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하루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영향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작게 조용하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마침내 나의 삶에 큰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있어야지 그런 순간과 그런 주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나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뀌고 새로워져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또 제가 바라기는 매일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주의 나라를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